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내로 더 좋은 구원을 사모합시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박해로 인해 배교의 위험에 있던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변함과 또 신실함을 가르쳐서 성도를 격려하며 구원의 확실성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박해,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에 의해서 너무 심한 이런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대한 토를 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전 시간에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을 가진 것에 조금이 아니라 소망의 넉넉하고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그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물 한 잔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위로를 해 주었고, 이런 쭉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실 때에 제자들은,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양의 무리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염소의 무리에, 양과 염소의 특성이 성질이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양은 아주 온순하고 눈이 아주 밝지를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가 밝아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무리들이 움직이는 이것으로 따라서 움직이고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데 염소는 그렇지 않죠. 어떠고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뭐 촌놈이 되다 보니까 흑염소 이런 걸 보면은 꼭 높은데 무슨 뭐 비릉 위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 혼자 어떡 서가지고 아래를 쳐다보고 또 저것들을 어울리면 그냥 들어봤습니다만 들어받아요. 싸우고 뚝딱뚝딱 막 싸우는 게 뿔로 가지고 들어받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세력 다툼하는 게 염소의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도 비유하죠. 교회 안에서 그냥 아니 옳시다 반대만 하고 끝까지 분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염소 신자다. 순종하고 아주 잘나는 신자들을 양의 신자다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에 있는 내용이었죠.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행위로서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또 그가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또한 형제 성도를 섬길 때에 반드시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울리는 소리,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것 같다 하는 게라. 와장창창 막 실컷 두드리고 나면은 조용해. 여운이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형제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먼저 전제로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겨야 하고 또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약하게 된 것 그런 능욕당하고 궁핍당하고 박해당하고 공고함 이런 것들을 나는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도 자신의 나의 약함입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면서 빌립보서에서는 오히려
죽는 것도 나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은 내게 유익하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도의 선한 행위와 이러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세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도가 일단 한번 받은 구원을 영원토록 놓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구원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아멘. 구원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세는 각각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17절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함을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뜻은, 그 말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믿을만하다는 말. 진실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하는 이 뜻이 바로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했으며 믿을만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맺으신 구원 언약은 결코 변하거나 수정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고 믿을만하고 진실하니까. 그래서 3, 4세기에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단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신뢰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해서 아멘. 이 말씀이 혹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준 축복입니까? 맹세입니까? 약속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맹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75세 노년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저 지방입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이라크. 그 분쟁이 일어났던 이라크 그 지역에서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가 있는 저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레바논,
지금 레바논 땅, 그 레바논 밑에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저 땅에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14절을 있듯이 그러고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비록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아들 이삭을 얻은 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죄 확인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를 불러내실 때에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또 그 뒤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주셨던 약속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와서 또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재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 별 한번 세보셨습니까? 아니 금방 샜는데 또 별이 드러나고 별이 드러나고 밤이 깊으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자꾸 드러나더라고요. 밝은 도시의 하늘에서는 이 주변이 밝다 보니까 잘 안 드러나는데 시골에 가서 보면은 무슨 별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모래알 세볼 수 있겠습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내 말을 지켰다, 들었고 행하였다. 이 약속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한계에 온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자녀 생산을 할 수 없는 불능의 그런 상태에서도 초월하여 성취가 됐다는 말입니다.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신실함에 힘입어 모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삭을 얻게 되었으며 그 후 이삭을 통해서 실로 많은 후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는 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입니다. 전 세계 거의 25억 명이 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25억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이었던 겁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거의 4천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지금 태어나신 예수님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나이도 50세도 못된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정말 기가 막히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그만 헷가닥 도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했습니다. 살짝 그만 아이고 돌 맞겠다 싶어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런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저 30대가 우리 4천년 전에 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강림인 이 초림을 이미 내다보면서 이를 기뻐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편만하게 될 것임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지금의 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25억 명이 넘는다면 결국 이스마엘로부터 출발했던 저 무슬림들, 저들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자신들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조상이라고. 17억 내지 18억 되는 저 사람들도 이스마엘을 그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저 아랍인들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 영적 후손들이 몇만 명이냐, 몇억 명이냐는 거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편만하게 온 세상에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일상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기에 결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다행히 제 정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 숙부님이 쓰신 그 자신의 그 인생 전기책을 보면서 저희 숙부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름이 이자 종자 석이더라고요. 석자더라고요. 이 종석이더라고요. 제 정조 할아버지가. 이제 제 아들들에게는 고조 할아버지신데 책에 있으니까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 거죠. 그 후에 조상이 어떤 향렬로 해서 제가 몇 대 조상 그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족보를 보고. 예수님이 과연 오셨는지, 예수님이 계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듣고 보고 안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진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보지도 않았지만 본 것과 같이 확신하며 믿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맺으신 언약조차도 현재 4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티끌같이 많은 이 숫자,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맺으신 이 구원 언약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찌 이 언약이 변질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란 거죠. 결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는 우리 구원 약속이 결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졌고 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정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보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보정하셨다. 고대 사회의 맹세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맹세는 모든 어떤 분쟁을 종결짓는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국가 간의 민족의 갈등이나 영토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단 양 국가 간의 군주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을 지키기로 맹세한 이상 그 이전의 모든 과정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과거에 피 터지게 전쟁을 해서 싸웠던 이것은 그만 계약서에 서로 맹세하고 이제는 중단해버렸으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걸로 끝. 그러기에 이 맹세는 과거의 불신을 씻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이 단어가 참 묘합니다. 칡넝쿨은 어떤 나무 이렇게 칡넝쿨이 올라갈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고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칡넝쿨은.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칡을 갈이라고 합니다. 갈. 등나무를 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로 이렇게 감고 올라간 것과 좌로 감고 올라가는 것이 딱 엮여버리면은 절대 안 풀린다는 거죠.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갈등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막 확 그냥 내리막 칼을 가지고 긁어서 예리한 칼로 가지고 싹 긁어버려야 착 벗겨지는 거죠. 갈등은. 그래야 하는 거지. 하나하나 이거 벗겨보려면 안 벗겨집니다. 갈등은.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참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고 믿어 의지하는 그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과거 지사를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묻겠다. 이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계약해서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이제는 뭐 끝. 다시는 너희가 죄 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칡넝쿨과 덕넝쿨이 얽혀져 있는 것을 위에서부터 확 내리 긁어서 막 그냥 벗겨버렸다는 겁니다. 깨끗이. 그 칡넝쿨, 덕넝쿨 같이 얽혀 가면은요, 나무들이 그 나무들 타고 올라갔던 그 나무가 나중에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처럼 비록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요 불의의 노예이며 의의 하수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도들의 죄된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문제 없다. 문제 깨끗하다. 어렵다. 그 칭의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질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뭐 위에 끝에 단어가 막 있느니라가 아니고 없다.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인간 사회에서 맹세의 과거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맹세하기 이전에는 곧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 언약의 맹세를 파기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처럼 맹세는 절대적인 혈액을 지니기에 그 맹세 이전에는 죽음이었으니까 삶과 죽음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반대죠. 그처럼 하나님은 결코 맹세를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고대 사이에서는 맹세를 할 때에는 희생 제물을 가져옵니다. 양이나 뭐 송아지나 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반을 딱 짜갭니다. 반을 갈라 짜게 벌려놔 놓고는 서로 당사자가 맹세를 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손을 잡고 짜게 놓은 그 짐승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가운데 희생 제물을 놔두고는 그 울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는 바로
만약에 계약 당사자 가운데서 어느 한 편이라도 그 맹세를 파기한다면, 어긴다면, 맹세를 어긴 자는 희생 제물이 쪼개어진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참 대단했죠.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서 발을 딱 짜게 벌려놓고 그 사이에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갔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누구든지 파기하면 이처럼 짜게진다는 겁니다. 죽음이죠, 죽음.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인간 사이의 맹세도 감히 깨뜨릴 수가 없는데, 이처럼 죽음과 같이 인간이 하는 맹세도 계약도 감히 어길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인격적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구원언약, 이 구원언약, 원래 맹세는 자기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내보다 더 큰 일을 보증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그렇죠. 인간보다,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셨다. 그래서니 어찌 파기하기나 변경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맹세가 신성하지만은 이 맹세도 맹세의 보증이 되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사람도 만약에 맹세를 아무리 해도 이 땅에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면은 아무 무용지물이죠. 소용이 없죠. 그러나 천지가 사라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하늘과 땅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러한 날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끊을 수 있느니라 했습니까? 결단코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와 우리와의 이 맹세, 우리와의 이 약속, 이것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